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존감. 사람에겐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남에게 이렇게 굴하며 살지 않으면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위에 상사가 뭐라고 그러면은 오늘 정말 자존심 상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무시를 당했다고 느낄 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걸 자존심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품위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자존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서 능히 그 일을 헤쳐나갈 거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떤 거냐면 경쟁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경쟁 속에서 이겨보려고, 그래서 자기의 뭔가를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자기는 긍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잘 형성된 사람은 매사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매사에 모든 것들을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성을 잘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엔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나는 정말 있어야 할 존재다.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나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자존심을 너무 많이 내세우다 보면 이제 갈등을 하게 되고 그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어느 때는 자살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은 나는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영적인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1919년에 3월 1일 날 이 나라에 정말 일제 36년에 매여 있는 이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원하면서 3.1운동이 일어나죠. 이것은 무언 거냐면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존감을 공포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 민족 대표들이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온 세상에 이렇게 전파한 것,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영국 기자가 봤을 때 한 얘기인데 그 일제의 그 억압을 받을 때 중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인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냐면 32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에 얼마나 죽었냐면 약 3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 놈들에 의해서, 일본 군에 의해서 그렇게 죽은 거죠. 그런데 32만이라고 우리나라의 10배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런 치욕을 당하고 그렇게 뭉개지는 삶을 살면서도 일본에 누구하고 도전하고 싸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3만 2천 명이 죽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족의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정복한 그들의 일본 안에까지 들어가서 은행을 폭파시키는 일까지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넓어서 도망 다닐 수가 있고 여기저기 갈 수 있는데 한국은 밀리면 바다야. 이제는 밀리면 바다니까 이젠 더 이상 밀릴 게 없어. 죽든지 살든지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섭죠.
너 죽고 나 죽자지. 절대 우리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어차피 나 죽는 거다 이거야. 이제 이런 각오를 가지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자존감이 강하냐면 큰 나라는 다 놈이요. 큰 나라는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 다 우리는 놈이라고 그래. 소련, 러시아 놈, 중국 놈, 미국 놈, 일본 놈 그래. 근데 우리보다 좀 약하고 우리보다 부족함이 느껴지는 데는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러면서 상당히 존중을 해줘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민족은 뭔지 모르게 아주 스스로 우리는 이겨나오는 소나무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억세게 이겨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경 말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바울은 헛마디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 나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을 세워놓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시시하게 땅의 것에 눌려서 땅의 것이 많으면 호호되고 땅의 것이 없으면 질질 짜는 그런 인생 아니다. 나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존재지만 나는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이건 예수 믿으면서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못 살아, 교회 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약한 모습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의 자존심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의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자면 환경이 어땠든 그 자리에서 내가 차고 일어나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난 강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다윗처럼 말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한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영적 자존감이거든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김빌빌, 이빌빌, 박빌빌 돼가지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지.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멘입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그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나 지금 감옥에 갇혔다. 연약하게 잡혀 있는 자다. 4장 1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주님 때문에 갇혔다 이거예요. 근데 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권면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난하는데 권면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으면 불러주신 것에 좀 자존감 있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답게 좀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에베소 6장 20절에는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갇혀있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쇠사슬에 꽁꽁 착고에 차여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육은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 영혼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은 여기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로운 자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찬송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 피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환경이 어찌하였든 간에 지금 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군가의 무시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늘에 속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자존감 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인 자존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첫째로 무엇에 대한 자존감?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택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골라 잡았다 이거예요, 나를. 에베소 1장 4절로 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사, 바울이 하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준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나를 세웠다.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거 꼴 좋다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교에 있을 때 그렇게 영웅시 대접받고 좋은 환경에 살던 사람이 예수 믿다가 저거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잖아. 자기가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골라 잡아주셨다. 왜? 나를 거룩하고 구별되고 흠이 없게 온전한 사람으로 헌신된 자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골라 잡았다. 그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나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있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외치고 있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란 거 아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된 삶을 통해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땅에 올 자가 없어요. 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준다, 그 말이에요. 다 준다. 여러분, 오늘 좀 가슴 좀 필 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뭐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위한 헌신된 자로 살라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어디 가도 답답해요. 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너 택했잖아. 내가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거 내가 다 공급해 줄게, 해결해 줄게, 능력을 줄게, 그 말이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러고 많은 수고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약한 존재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엄청난 학대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타협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타협하고 그들과 관계성을 잘 가지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잘해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영국의 처칠이 히틀러가 그 유럽 일대를 정복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정복해 들어오려고 할 때 처칠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냐면은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나약한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처칠이 아닙니다, 저 히틀러가 이 영국까지도 쳐들어온다, 저들이 우리 해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잘하고 비유 맞추면 우리나라는 건달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처칠이 유명한 말 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악어에게 아무리 먹이를 많이 준다 해서 먹이를 준 자를 해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히틀러에게 타협을 하고 히틀러에게 잘 굴복해주고 잘해주면 그가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악어야. 먹을 거 아무리 줘도 결국에 먹이를 준 사람까지 잡아먹는 게 악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악어를 갖다가 먹이를 주고 무장을 해제해놓고 집까지 들어오게 하면 주인까지 다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악어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뭘 하나 해주고 뭘 주고 우리 군사 그런 거 다 해제시켜 놓고 북한한테 잘해주면 우리나라 그냥 어유 고마워 그럴 게 저 북한인가요? 우리가 악어를 키우려도요, 먹을 걸 주면서도 철저하게 안전망을 쳐놔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래. 세상 사람과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내 영적인 바운더리가 딱 쳐져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적당하게 타협하자 아니라고요. 우리가 영이 살고 세상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마시고 세상 사람과 가까이 지나면서 세상 사람 욕하는 대로 다 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악어한테 잡혀먹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면서 그들을 품어들이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가 안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 다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딱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과 짝짝꿍 하자는 게 아니야. 그럴수록 우린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영적인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존감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의 영적 경계선이 분명히 서 있는 그런 영적 자존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한 얘기냐? 구속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원이 된 것에 대한 자존감이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이다.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에베소 1장 7절부터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왔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을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서 의로운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과거의 죄에 묶여 살 만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 비밀스러운 걸 아주 숨겨져 있는 것을 알려줬는데, 성령으로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경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오이코스. 따라합시다. 집, 성전, 이런 뜻이에요. 오이코스. 그리고 네모, 따라서 네모라는 말은 관리하다, 경영하다, 그리고 계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영 계획,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 그게 경륜이야. 경륜, 오이코노미야. 우리나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원래 옛날부터 숨겨져 있었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경륜이 하나 있다. 그 비밀스러운 경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노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보면 경륜에 의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오면요,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가 다 이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성격이 좋은 사람이나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나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 안에서 다 하나다. 하나의 가족이다.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다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로따로 막 파벌이 생기고 막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이 피값을 주고 사와서 감추어진 하나의 경륜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가정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몸 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범했던 작은 죄를 범했던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면,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주고 나를 죄에서 사해 줬다면 이제는 감격의 찬양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한 가족 된 데서, 교회는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교회는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우울증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나는 뭐 안 되는 사람이야, 난 못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 자존심을 무너뜨린 거지, 자존감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자꾸 세워야 되는데, 자기 과거에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거기에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따위는 집어 던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존감 있게 세웠단 말이에요.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가치 있는 자로 세워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리더는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리더는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영적 리더는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해야 돼. 무슨 책을? 그렇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고, 큰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내가 이제 모든 죄에서 속량해 줬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자유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라. 나의 경륜이다. 내가 비밀스럽게 세워놓은 곳, 그게 교회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서로 사랑 있고, 함께 우는 자와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참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써요. 내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 이제 차장숙 권사님이 좀 편찮으셨잖아요. 지금은 몸이 좋아지셨지만 암으로 더군다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췌장암이셨으니까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딸이 잘 나가는 딸이 우리 집에 와서 계시라고, 어머니 고생하는 너무 아프니까 그러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이분이 뭐런 얘기 하냐면, 난 예수마을교회 목사님이 있는 동안 안 떠나. 안 떠나. 그러니까 저분은 내가 죽어야 갈 거야. 근데 글쎄, 먼저 사실 것 먼저 나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아. 항상 그전부터 그랬거든. 나는 미스 차라고. 나이가 드셨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 암 세포가 다 없어져 가지고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오세요. 참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하면, 나이 많은 권사님 뭘 무거운 걸 갖다 놨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드릴 건 없고 찹쌀 좀 드시고. 난 그걸 하는데 찹쌀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단호박 몇 개고 갖고 와서 목사님 드시라고. 아니, 이 무거운 걸 왜 뭐하러 들고 오냐, 이거 없어서 내가 잘 먹는다고. 목사님,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받아줘. 근데 그걸 봤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찡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그래서 성경은 이러더라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래서 제가, 빚은 뭔지 아시죠?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만큼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 게 빚이단 말이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빚은 안 줘도 사랑의 빚은 많이 줘도 돼.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랑 받은 만큼 갚으면 되니까, 빚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 박안래 집사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유방암이 심해졌는데도 병원도 안 가시고 그러다가 이게 좀 악화돼 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을 뜨셨어요. 그 세상을 뜨셨는데 이제 제가 심야 기도를 끝나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따님이 어머니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참 미안하더라고. 제가 잘 돌봐드리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이명호 장로님이 디렉터이시니까 다 가서 돌봐주고 뭐 이렇게 애를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따님이 와서 이렇게 뭘 봉투를 하나 주면서 어머니 이름으로 감사한금 봉투를 하나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은 분인데 감사한금 봉투를 내는데 내가 쉬어보니까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봉투에다 아무 글도 안 쓰고 나한테 줬길래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 입성 감사한금. 그리고 박안래 집사.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따님들에게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도 뛰어나오면서 어머니 이름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는 잘 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주 가슴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식들 앞에서도 주님 앞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 앞에 너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떠한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앉아서 자기 자존심 조금 상한 거 가지고 원망이나 하고 앉았고 불평이나 하고 있고 교회를 나간다 못 나간다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위인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위인은 다 고난의 길을 뚫고 나온 자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뚫고 나온 자.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쉽게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환경을 극복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자존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나간다는 거죠. 주를 위해 내가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공동체의 교회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다 그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베드로나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리고 바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전도받아갖고 간수장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어거스틴, 존 칼빈, 웨슬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등 훌륭한 예수 안에서 굳게 서 있던 사람들은 다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역사가 오래됐던 현대에 살고 있던 주 안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린 그렇게 못 살았냐가 아니라 우리도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존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자기 자존심만 내세워서 경쟁하다가 안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의 내가 애굽의 이 총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존감 있게 높였다 이 말이야.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높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그분의 공동체의 멤버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교회가 교회다워진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이 천지의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충만함을 충만하게 해주는 게 교회다. 교회는 빌어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에 힘이 돼야 돼요. 세상에 충만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교회를 깨우죠. 나라를 살려야죠. 백성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줘야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빌빌대고 앉아있지 말고 모든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 예수마을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 짐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굳게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작은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죠. 저는 RT 바이블 교재를 하라고 하면서 우리 윤장영 목사님한테 이 공동체 모임이 활발하게 살아나야 된다. 여기 안 됩니다. 여기 안 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다시 안 되면 찾아라도 들어가라. 들어가서라도 해야 되고 안 되면 다 섞어라. 다 섞어서라도 모일 수 있는 사람 모여야 된다. 이게 교회다. 목장을 만들었을 때 안 모인다? 안 모이니까 그냥 팽개친다? 안 돼. 그거는 그러면 빨리 무너뜨리고 다 안 되는 것 치우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자존감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공동체가 회복돼야 된다. 작은 공동체가 회복돼야 된다. 거기서 몇 명이라도 모일 수 있는 사람 다 섞어, 다 묶어. 그래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거부터 빨리 해라.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 마을이 잘 안 되고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다 목장 다 합쳐서라도 마을이라도 합쳐서라도 교회 안에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마을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봉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봉사원들이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그걸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게 여러분 이 교회의 3대 요소입니다. 말씀 선포, 봉사, 그리고 교제. 이 세 가지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야. 교회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바울이 외친 것처럼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다. 이런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보증해 주시는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누구냐?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인쳐주시고 보증서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책임져.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하나님이 완전히 인쳐서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미국 같은데 이렇게 제가 가다 보면 그 광활한 땅에다가 이 소들을 방목해요. 다 놓아서 키웁니다. 그러면 여러 집들이 그 가축을 키우면서 방목을 하니까 여러 소들이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달라요, 소들이.
근데 이 소들을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부르다가 엉덩이 있는 부분을 지져놓는데 이렇게 인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들을 골라낼 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도장을 찍어 놓은 거죠. 인을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부르다가 우리 우두같이 불로 지져놨으니까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털에다가 도장 찍어 놓으면 그거 깎아버리면 그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다 딱 지져 놓으니까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쳐줬다는 건 바로요. 너는 내 거다. 이걸 인쳐줬다는 거예요. 시험 들고 어려운 일 생겨 나 교회 안 나가. 그렇다고 여러분 막 교회 다니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삐지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십니까? 성령이 인을 쳐놨기 때문에 주님이 넌 내 거야. 네가 아무리 가려고 발버둥을 쳐봐라. 내가 너를 놓지 않아. 여러분들이 멀리 가면 처량하고 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쳐놨기 때문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그 뻔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목사는 저러다가 보면 언젠가 얻어 터지겠다. 저거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맹수의 위험도 있고 다 털어먹고 상처 입고 돌아와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은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오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쳐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이다. 너는 내 기업이야.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는데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유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령님이 나를 인쳐주면 내가 주님을 못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뭐 교회가 다 100% 마음에 들겠어요? 목사가 100%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사람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쳐주시고 나를 우리 주님이 보증서 주시니까 주 안에서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내가 누구냐? 성령님이 넌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치잖아요. 그러면 그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누구 얘기만 하는 줄 알아? 예수 얘기예요. 난 예수님이 좋아.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성령의 인침을 못 받으면 맨날 어디가 파마를 잘해? 어디 미용실이 싸고 좋아? 예수 얘기를 못해. 예수 얘기.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자랑하고. 이게 성령의 인친자의 특징인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밖에 모르네. 인친 거죠. 그런 사람은 누가? 성령이 보증서 준단 말이에요. 다 어디를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는데 해를 입지 않도록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RT바이블 인성교육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키우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좋은 경영인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성품으로 한국 강산이 새로워지면 그 잔 슈랑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실현해 나가면서 자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지난주 목요일 날도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초교파로 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세미나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오문닥 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내가 정광훈 목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당신은 극보수로 이렇게 가지만 나는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교회가 교회답게 서야만 정치도 바로 서는 거고 교회가 바로 서야만 가정도 바로 서는 거다. 지금 마음이 다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 우리는. 그래서 정직하지가 않아. 정치인들도 정직하지가 않아. 진실하지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도피만 하려고 그러지 책임이 없어. 그래서 다 자살해 주고. 이게 다 마음의 병이다. 이게 바이러스가 걸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바이러스가 있다. 이 바이러스가 있는 거를 우리는 백신을 투약해야 되는데 그 백신이 뭐냐?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 연설을 제가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내가 예친 거예요. 한국의 목사들아 일어나자. 이제는 교회가 각성하자. 교회가 일어나자. 성도가 성도답고 목사가 목사다우면 교회를 정치인이 두려워한다. 교회가 바로 설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그때에 가정도 바로 설 수 있다. 로마가 멸망하고 부패되고 썩어갈 때 그때 기독교가 바로 서 있을 땐 로마가 새로워진 거다. 영국이 완전히 부패되고 침체되어서 영국이 앞으로는 멸망하게 될 거라고 영국을 보면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를. 근데 영국이 그 혁명이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죠?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가 무슨 운동했어요? 하이처치를 만들었어요. 가진 자들이, 배운 자들이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됐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런 선물을 줬는데 제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한국의 교육이 멍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멍들어 버렸어요. 내가 이번에 교육청과 부딪히면서 보니까 교육청 애들이 완전히 이 좌파 애들이 이 교육에 대한 교자도 모르는 것들이 완전히 학교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 이런 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문맹률이 1%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만큼 국민을 깨우쳤어요. 샤머니즘에 쩔어 있을 때 병원을 세웠고 배움이 없고 양반들만 배우고 하늘천 따지 할 때에 한글을 가르치도록 학교를 세운 것이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를 새롭게 혁명시키고 변화시킨 것이 바로 크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덴마크에 뭐부터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땅 사랑, 3애 운동을 했어요. 3가지 사랑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 운동을 하면서 그분이 뭘 얘기했냐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 그래서 그분이 교육을 중요시 여겼던 게 대안학교예요. 프리 에콜라라고 하는 그런 대안학교를 세워서 자율적인 공부를 하고 삶의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애프터스쿨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는 어떻게 짓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삶의 교육을 가르쳤어요. 이런 게 하면서 완전히 덴마크가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진 거죠. 그때만 해도 이 전쟁 후에 완전히 이 덴마크가 폐허가 되고 가난하고 절반의 남자가 이 가정 가진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을 정도니까 이런 폐허가 된 나라를 살려낸 사람이 그룬투비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나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한국교회를 깨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제가 거기 갔더니요. 장학일 목사가 왜 나왔지? 이곳에 왜 나왔지?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세미나 들었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왔지? 그것은 교회 회복운동이에요. 목회자의 영성 회복운동이에요. 아마 지금 그 제가 연설한 것이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는 정치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교회의 회복운동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분명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묻혀서 정치판에 놀아나서 이러쿵저러쿵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는 한, 성도가 성도답게 회복되는 한 나라는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한 절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수마을교회는 민족적으로 한국에 큰 사명을 받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더욱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세상을 깨우는 일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표어도 있잖아요.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 적당히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며 더 거룩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자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자존감을 가집시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있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